이 아침에 나오는 분들이 보면 이게 얼굴이 무거운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기쁘게 이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우리 죽을 일 없습니다. 하루 기쁘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보통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얼굴이 무거워. 다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근데 어딘가? 창세기 48장 다 됐습니다. 이제 50장 곧 끝나는데 우리가 한번 4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의 긴 생애가 끝나갑니다. 147년 생애가 마지막 끝자락에 왔죠.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기준이 되었듯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우리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의 기준이다. 그러면 이 복의 기준을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축복을 위한 입술이요. 우리의 삶은 축복의 재료요. 우리의 무슨 재능은 전부 축복의 이 수단이라면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남의 복도 빼앗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저 남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힘들게 만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남의 인생을 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구겨지겠습니까? 그 구겨지는 인생을 펴는 방법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움켜쥐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내 걸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연단시켰어요? 일생 동안 관계를 통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딴 거 가지고 연단시키지 않아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로 시작된 그 관계가 결국은 집을 떠나야 하는 관계가 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밧단 아람에 가서도 삼촌한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라헬 때문에 14년 고생하고 말이죠. 양떼를 돌보느라고 6년 고생하고 형과의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또 고민하고 마지막 끝까지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 씨름을 하고 일생 동안 그런 관계의 고통 속에 살아가요. 끝내 또 뭐 아들 요셉이 죽었니 살았니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내고 아들들 어느 것 하나 변변하게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아버지를 뭐 극진히 섬긴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말 사건 때문에 그냥
시몬하고 또 달려가 가지고 남의 세겜 땅 사람들을 학살을 해놓지를 않나. 정말 뭐 또 이게 뭐 제일 큰 장남이라고 하는 작자는 또 서모랑 자기 아내랑 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나.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또 무슨 뭐 또 며느리랑 또 상관을 하지 않나. 이게 집안이 이런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생 동안 자기 일생을 한마디로 내 일생 130년이 험악한 일생이었다. 정말 힘든 일생이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아들 찾고 그리고는 일생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고 살았던 것 하나도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그러더니 어느새 이 사람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딱 하나 축복하고 가는 거구나. 이거 정리가 된 거죠. 좀 일찍 했으면 어떨까요? 꼭 나이 147세 돼야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뭐라고 그런지.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 아버지 뭐 원래 병약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여기는 이 병들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약해지다, 쇠해지다예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 병이 났다. 이거는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 유전병도 있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건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강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나이 들면 누구나 병이 많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 들어서 병드는 걸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이 들으면 그냥 어딘가 아파도 아픈 게 정상이려니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쇠약해지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대단히 이게 신앙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 것만 기억해. 모세가 나이 120이 되어도 눈이 쇠하지 않았더라.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하는데 다 늙어서 병들어 죽었더라. 이건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 나이 들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병이 나고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게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들 축복을 좀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같이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또 바뀌었죠. 야곱이라고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마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12아들 12지파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란 언약적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셉의 머릿속에는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믿음의 유업이 아들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지금 병약한 아버지를 찾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게 요셉한테 힘을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았어요. 누워서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정신을 다한단 말이에요. 내가 앉아서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런 마지막 힘을 냈어요. 힘을 내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스란 곧 베델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자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요, 축복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해야 될 얘기예요. 유언이 뭘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딱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로 남겨놓고 가는 거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어제도 누구 한 분 만났는데 일생 아무것도 후회가 안 됐는데 내 자녀들에게 일찍 이 성경을 좀 읽게 못한 것, 자녀들에게 일찍 믿음이 들어가도록 돕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일찍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랐다면,
믿음의 유업을 좀 그들이 이렇게 깨달았다면 더 이상 좋을 게 뭐 있어요? 오늘 수능 날이라서 오늘 같은 날은 교회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합니다. 51만 명이 오늘 또 시험을 치는데 다 기도가 뭐예요? 뭐 원하는 대학 붙게 해달라고 수능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셔서 나 이런 기도 차라리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뭔 대학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큰 차이 별로 없다고 지내놓고 보면 나 60이 되면 뭐 미모가 같아지고 70이 되면 학력이 같아지고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예. 하나님을 유업으로 가졌냐 안 가냐 이게 결정적인 갈림길이지 무슨 수능 성적이 뭐 5점 더 나오냐 5점 덜 나오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은 중요한데 그게 결정적으로 일생 동안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일생 동안 중요한가 그걸 자녀들이 분별하도록 했으면 오늘 기도회 같은 거 별로 필요도 없어요. 뭐 실력껏 해야지 뭐 연펄이 자빠져도 정답 나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잘하게 하소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담대하게 시험 치게 하소서 뭐 성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 믿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서로 편안할 텐데 뭐 시험 끝날 때마다 오늘 잘 쳤나 못 쳤나 뭐 또 다음 시험 과목 또 놓고 기도하고 또 딱 그 다음 시험 과목 기도하고 차라리 본인이 가서 치든지. 예. 내가 너무 아침에 이게 뭐 수험생 부모를 너무 내가 실망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대담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재수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뭐. 재수해보니까 뭐 그것도 1년 동안 또 공부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 재수하면서 제가 전국에 그때 69년도인데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했어요. 그때. 예. 그때는 연타 삼천리 자전거야. 그때 이런 비싼 자전거 어디 있어요? 그 인생 또 1년 노는 김에 또 그렇게 한번 쏙 놀면서 전국 유람도 하고 말이죠. 그럼 뭐 1년 늦게 간다고 뭔 일이 생기나? 일부러 재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재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건 너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중에 인생 50, 60대에서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젊은 20대, 30대 때만 한 2, 3년 뭐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뭐. 인생을 더 폭을 깊이 파고 넓게 파고 그게 뭐 인생 공부지 뭐 별겁니까? 애들 망쳐놓는 게 뭐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방 청소도 지가 해야 되고 그런 거 교육을 안 시키고 말이지. 뭐 학원 다니기 전부예요. 무슨 감투예요 전부 다. 애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험 때도 교회도 오지 말라 그래. 교회 오지 마라. 대학 가서 교회 오라. 대학 가서 교회 오나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악순환을 자꾸 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부모가 먼저 결정해. 대학 중요한 거 아니다. 뭐 수능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게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애들이 부모 이렇게 자꾸 눈치 보고 뭐 간을 보고 뭐 그러다가 부모 꼭대기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벗어났네 설교랑. 하여튼간에 뭐 하여튼. 그래서 후손에게 지금 영원한 소유를 주는 게 목적이란다. 축복은 영원한 소유가 있다. 이 영원한 소유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를 쓰는데 나할라라는 건 유산은 유산인데 이게 누구에게 양도 가능한 유산이에요. 근데 여기 쓰는 소유는 아후자라고 이게 양도 불가능이야. 예. 근데 그런 소유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평생 꼭 그래서 이게 원래 원뜻의 출발점은 꼭 붙들다, 꽉 잡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는 것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일생 동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소유요 영원한 소유요 그 이상의 소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뭐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어떤 일이건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그 이름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형통한 삶이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붙들고 간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왔더니 이게 이 영감이 폭탄 선언을 하네.
요셉은 왔다가 아들들이 뺏겼어,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애굽 땅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을 나한테 달라, 내 아들로 하겠다. 왜 이게 무슨 망령 났어요? 왜 이래요? 이게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최대 축복이에요. 손자 둘을 아들로 여기겠다. 그러면 요셉은 빠지고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면 두 몫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로 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는 원래 다 두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넣으면은 이게 사실상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르우벤도 실망스럽고 다 실망스러운데 요셉 때문에 지금 가족이 하나가 됐잖아요. 요셉 때문에 가족이 12형제가 다 하나가 되고 12지파가 생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삼는 게 그게 진짜 이게 신모원례예요. 이게 그냥 나온 소리겠어요? 저는 언젠가는 이 양반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리라 그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불쑥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여김으로 요셉이 이름은 빠질지 몰라도 내 아들로 삼고 그 아들에게 두 몫을 허락함으로써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들을 가장 대접해주고 싶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요셉을 편애해도 여기까지 편애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편애할 만 하잖아요, 사실은. 요셉 때문에 다 이렇게 다 기근을 면했고 또 요셉 때문에 이 12형제가 하나가 되었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가문을 일으킨 게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아들을 낳았지만 12지파가 되는 결정적인 단서는 요셉으로 인한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화해했고 요셉이 용서했고 요셉이 책임지고 그들을 양육했고 이 모든 게 여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아들에 대한 배려는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이 아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동일한 유업을 내 형들 몫을 내 아들들에게 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유업을 땅을 나는 이 두 아들 이걸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로 가야 이게 나오지만 어쨌건 12지파의 땅 배분으로 들어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이 에브라이마. 맨날 에브라이마 에브라이마 그러잖아요.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요. 남유다와 대칭되는 이름으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이름이 첫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꼭 축복을 할 때 어긋나서 또 축복을 해. 그냥 합니까? 아니,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게 지금 요셉과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라헬, 사랑했던 라헬, 사실 아내가 넷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아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식은 이리저리 태어났지만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각별한 마음이고 그래서 그 길에서 장사한 게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그게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니?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나? 그 믿음의 유업,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요셉에게 들려주는 것과 손자들에게 그걸 물려주는 것과 그리고 그 라헬에 대한 추억을 아들과 마지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동생 베냐민 지금 이름이 안 나오지만 베냐민 태어날 때 네 엄마가 죽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인생 정리예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 양반이 갑자기 왜 이러나? 이게 치매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컷 얘기한 건 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 뭐냐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아버지 왜 이삭도 눈이 나빠가지고 이 축복이 이게 야곱을 축복하는데 지금 에스를 축복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해요. 아,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뒤에 이제 10절, 11절이 그 이제 이유예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제 마지막에 입 맞추는 이 절차가 축복의 마지막 행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입 맞추고 사실은 이제 떠나는 거죠. 작별의 키스예요. 작별의 입 맞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정말로 애굽 땅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뭘 생각했겠어요? 130에서부터 147세까지 본의 아니게 17년을 또 살게 되었지만 그 17년의 세월이 주로 거소지가 어디겠어요? 저는 그의 거주지가 고센이 아니라 침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에요. 병약하고 쇠약해져서 주로 많은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생각하고 인생 정리하고 떠나갈 때를 이제 쭉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한 게 나는 조상들의 묘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유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가야 하나?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할 건가? 12 아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축복하고 갈 건가? 이게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마지막에 그 순간에 뭐 숨이 헐떡이면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애굽 땅 17년은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오고 싶어서 온 땅도 아니고 아들 요셉 보러 왔지만은 그 17년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나름대로 밀도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뭐 치매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병약해서 누워 계실 수도 있지만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귀에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의식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식물 인간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시간 동안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너무 홀대하지 말고 부모를 충분히 대접하는 시간이 되면 복 받을 줄로 믿으시고 그 부모들이 누워서 뭘 하겠어요? 자식들한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시간 우리가 모르는 시간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도리죠 뭐. 그리고 부모는 그 시간이 마지막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지만 누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병약한 몸이지만은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랫말처럼 무슨 뭐 익어가는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이 야곱이 죽는 날까지 성숙해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몸은 쇠약할지라도 그 몸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고 속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성숙이란 뭡니까? 끝까지 남을 배려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축복하고 가는 거. 여러분 복은 나눠줄수록 커지는 겁니다. 축복은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복의 그릇 되기를 오늘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 빼앗아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나눠주면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게 안타까워서 더 줄 줄로 믿으시고 계속해서 퍼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꼭 재물을 퍼주고 돈을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퍼줘도 다함이 없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축복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일이고 이 땅에 죄 지은 사람들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정말 사죄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길이에요.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스스로 묘혈을 팔고 스스로 죽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뭐 폴란드에서 잘못 미사일 떨어져가 잘못하면 또 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고 안심했듯이 우리가 비록 외로운 것 같고 소수인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또 정말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병으로 불안해하고 또 소유로 불안해하고 관계로 불안해하고 하루 종일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수도 없지만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오늘 하루 버텨낸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을 먹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케 하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힘든 일생, 험악한 일생, 고달한 일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자손들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 되었듯 우리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란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애 전체로 온 인류를 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축복의 길 끝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축복의 입술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하루가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루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을 때가 되면은 뭐 당연히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면은 더욱 더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을 맞게 돼요. 그래서 임종을 되게 지켜보면은, 아, 나를 지금 마중 나오신 분이 계신다, 저기 뭐 누가 계신 게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죽음이라는 한 관문을 넘어갈 때 겪는 경험들을, 살아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흐려지고 안 보이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질지라도 또 다른 소리에 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그 관문을 넘어가는 시간, 어찌됐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미동도 못할 지경이 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잘 넘어가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을 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절규로 끝에 그 영혼을 부탁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할 그 상황에서 정확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잘 죽자고. 12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상황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제 오른손과 왼손으로 두 아들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이제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 머리를 두고자 하고, 그 다음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의 왼손 아래 두게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복을 받는데, 오른손은 주로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지금도 뭐 마찬가지 오른손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른손은 주로 이제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보호와 이런 이 더 큰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우리가 뭐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게 오른손에 비중을 더 두는데 당연히 장남에게 더 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요셉은 두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서 이제 뭐 할아버지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 아들 둘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무릎 가까이 내지는 무릎 앞에 있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이게 야곱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벤과 시몬이라는 첫째, 둘째 이 아들들이 거의 실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아들들에게 새로운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앞에 두는 것을 대개는 입양 절차로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산파나 그 산모가 아이를 먼저 낳게 되면은 먼저 무릎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입양을 할 때도 그 무릎에다가 아이를 무슨 앉힐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앞에 둔다든지 무릎 앞에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게 한다든지 꿇게 함으로써 입양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축복을 받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대로 두 아들에게 손을 맡겼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 차남에게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이렇게 얹은 거예요. 이렇게 얹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두 손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이렇게 뭐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엇바꿔서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이게 재밌는 게 엇바꾸다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이 이게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엇바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무의식 중에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어야 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곱이 분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 착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손을 이렇게 엇바꿀 정도로 분명한 어떤 의도와 판단과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뭐 죽어가면서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러냐? 요셉은 당연히 이제 장자와 차남의 순서대로 복을 받았으면 하고 야곱의 손에 맡겼더니 야곱은 뜻밖에도 이렇게 부지불식간의 행동 같이 하는 것 보고 뭐 그렇게 오해를 이제 요셉은 한 거죠.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15절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은 내 할아버지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고 내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또한 나도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뜻은 여러분 우리가 3대가 되었건 4대가 되었건 그 하나님은 첫째 변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나고 죽고 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고 나고로부터 넘어선 분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요 그분의 끝이어야 하고 우리의 끝이어야 하고 그분이 알파요 그분이 오메가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작과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치 우리가 무슨 인생의 뭐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고 끝이 우리로부터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경점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아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가장 큰 뿌리란 말이에요. 내 신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삭을 거쳐서 왔고 야곱을 거쳐서 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짧은 시간을 살지만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뿌리에서부터 인간의 종말까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분이 중심이다, 축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역사적 안목과 관점을 갖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그 함석헌 씨나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민족 사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역사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볼 때도 역사적 안목 속에서 보는 우리가 비록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대에 무슨 일이 전부 다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은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우리 삶은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존재했던 이 시간에 삶의 모든 역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아주 이유요 또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읽습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그냥 당장 우리 일이 지금 급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시작에 관한 책, 기원에 관한 책, 뿌리에 관한 책을 읽는 이유는 뭐 우리 조상도 아닌데, 우리 족보에 있는 분도 아닌데 뭐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책을 읽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복이나 좀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냐?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과 맥이 닿는 일이고 믿음의 후손들과 이어지는 일이어서 단순히 나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거나 내 인생을 들여다보거나 내 고난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지금 이 야곱이 고백이 뭐예요? 지금 이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아니 뭐 부모가 나를 길렀지 누가 길렀습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연결이 되면 나를 기르신 분, 내 아버지를 기르신 분, 내 할아버지를 기르신 분, 예? 그 모든 분들을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패밀리는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류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좀 어렵다고 확 죽어버려야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죽어지지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단순한 기도, 단순한 고백,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일생 147년이 녹아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영원으로 잇대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눈은 어두워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분명히 잘 구분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열렸길래 이게 지금 손을 엇바꾸어서 얻는 이런 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번식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식 많이 낳고 살아라는 거죠. 자식 많이 낳고 살아. 그랬더니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의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요셉은 인생의 지금 클라이맥스예요. 50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30살에 총리돼 가지고 지금 건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50대 중반이거나 그 이후에 나이가 되는데 인생으로 보면 지금 클라이맥스의 분별력과 판단력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이만큼 지혜롭고 이만큼 말 한마디에 온 나라와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다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바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애굽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요셉만큼 분명한 분별력과 지혜력이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신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서대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그는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제끼고 어떻게 제쳐놓고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했던지, 왜 복을 받으려고 했던지. 아니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에서보다 야곱을 택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서는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지각하지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또한 두 아들이 야곱이 지금 이 아들로 입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로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바꾸고 하는지 이거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지식을 다 가져도. 야곱은 촌노인이에요. 야곱은 별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노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장자와 차자라는 이 인간적 서열을 넘어서야 한다는 눈이 뜨여진 사람이고, 물론 뭐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 뭐 그렇지, 뭐 맨날 형을 이겨 먹으려고 했으니까 또 손자들도 형하고 동생하고 이 순서를 바꿔놓는구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을 망정, 그게 아니라 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 이 은혜로운 삶이 의미하는 바, 이거를 야곱은 알지만 아직도 요셉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똑똑한 사람이라도 정말 인륜의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적 지혜가 완숙한 사람과 신앙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신앙과 씨름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오늘 들리는 거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좀 이게 잘하면은 다 할 것 같아. 모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요셉은 한 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 둘이 복을 받는 순서도 장자와 차자는 순서대로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은혜는 당연한 질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왜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얘기도 그렇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기도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은혜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요셉이 더 잘합니까? 야곱이 더 잘합니까? 요셉은 당연히 내가 아들들 평생 키웠으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장남이 우선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곱은 손자를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몇 번 보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가 뜨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은혜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뭐예요? 다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 좁은 공간에.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예배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을 놓치면, 이 복에 커서 다른 복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이 복이 커야 그게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침마다 이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압니까? 이걸 압니까? 왜 너는 아침에 조깅이나 하지 거기 가냐? 아침에 뒷동산에 가서 뭐 샘물이라도 하나 떠먹지 거기 가서 뭐라고 앉아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일어나기 힘든 이 몸을 가지고 그래도 뭐 눈꺼풀이라도 띄고 세수라도 하고, 뭐 요새는 뭐 찍어 바를 건 없이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되니까, 그래도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서 이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내만 목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보다 큰 은혜가 없다, 이걸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제 뭐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19절 20절의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이미 먼 훗날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눈이 지금 가물가물 감겨서 이 세상이 잘 안 보이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거야. 자식이 많을 거야. 그리고 에브라임이 더 큰 인물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애를 평생 키워보고 아이들이 이제 나이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뭐 특성도 보이고 장점 단점이 보이고 그 그릇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커서 큰 그릇이라고 더 좋고 작은 그릇이라고 더 뭐 안타까울 건 없지만 그러나 그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 작은 그릇을 막 우리가 커서 늘리더만 그러면 깨집니다. 그릇은 작은 그릇은 작게 쓰면 돼요. 그걸 막 그냥 늘리다가 다 깨버려. 애들을 갖다 다 그릇을 깨버려. 아니 작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험 문제 끝났는데 애들 말이죠. 잡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애들 괜찮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인간이 쓰면 인간 소용밖에 안 닿겠지만 하나님 쓰면 하늘의 그릇이 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 보기에 커봐야 그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 눈에 크고 작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대로 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만 뿐만이 아니라 또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내가 내 용도로 쓰겠다고 하다가는 아이들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 파괴하는 주범이 우리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진짜 잘못하면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민수기 나중에 1장 33절에 가면은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보면 하여튼 숫자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4만 몇천 명이고 이제 므낫세가 3만 몇천이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신명기 33장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17절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 모세가 또 축복을 하는데 모세가 또 출애굽할 때 축복을 해요. 근데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출애굽 때 모세가 또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에브라임이 만만이요 므낫세가 천천이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쓰는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이 더욱 망가지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바꾸려다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르되 내가 세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땅 산 게 어디 있어요? 세겜에 백크시타를 주고 산 땅 있잖아요. 그걸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매장하면서 산 땅이고 이 세겜 땅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기가 산 땅 아니에요.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는 특혜를 받았어요. 11번째 아들인데 그런 은혜를 받지만 정작 자기 아들들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걸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로 가고 남이 받는 은혜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 이게 보시죠. 나중에 요셉은 죽었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묻는다고? 이 세겜 땅에 가서 묻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짧은 생애를 살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하나도 역사의 흐름은 끊어지는 법이 없고 신앙의 흔적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저 신앙 하나 물려주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니한테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아버지입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니하고 내가 형제네. 각자 벌어 쓰자.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게 자꾸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안 질수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거라는 소유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식은 절대 좌지우지 안 됩니다. 내가 좌지우지 할수록 망가진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그냥 늘 볼 때 니도 아버지지 나도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잘 섬기자. 그래서 자식을 형제처럼 섬기면 좀 덜 화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손자 키우듯이 키우면 자식 잘못 키울 사람 없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더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것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알미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 주님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가 보는 육적인 안목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 주님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먹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 다시 말씀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길을 걷도록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환히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그 영혼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적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구벌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은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미 무릎 사이에 두고 축복을 했죠. 이제 나머지 아들들을 부릅니다. 12아들을 이렇게 다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일일까,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유언의 장면이 예언자적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무슨 당부의 얘기가 아니라, 또 무슨 덕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날 12지파가 어떤 상황에 이를 것인지 앞으로 닥칠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다가올 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12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출애굽해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이 이 땅에서,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유언의 가장 큰 핵심도 결국은 이 땅에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그런 삶이 앞으로 놓이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대단히 놀라운 예언자적인 그런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루벤에부터 시작을 하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보통 뭐 첫 아들을 낳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첫애를 낳는 그 기쁨은 정말 내게도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책임의 일부분이 이제 내가 다 했구나. 또 내지는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다 담기게 되잖아요. 어쩌면 지금 루벤을 앞에 두고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장자, 너는 내 첫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다. 내 삶의 모든 이 것들이 내게 물려질 것이라고 나는 그런 기대를 했었고,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소망의 원천이 되듯 그렇게 너는 너로부터 내 인생의 어떤 기쁨이 시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위풍이 월등해요. 외관이 잘생겼던 모양이죠. 애가 뭐 키도 크고 생김새도 훤칠해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그런 아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또 하나 권능이 탁월하다만 능력까지 뛰어났대요. 장남이 이 루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기대를 한 몸에 벗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탁월한데 모든 점에서 보면은 뒤떨어지지 않고 탁월한데,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버리죠. 물이 끓는다는 것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새 번역을 보면은 이게 뭐 거친 파도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건 여러분 뭐 거친 파도로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파도는 땅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쓰나미라든지 무슨 해일이라든지 오면은 물이 그 방파제라든지 해변가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위력이 해를 끼치는 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권능이 탁월한데 그 권능에 걸맞는 일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루벤의 가장 큰 결점이 뭐예요? 능력이 오히려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물의 끓음과 같아서 하나도 그게 이게 절제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고 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게 정확한 번역을 하면 너는 탁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내가 탁월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언입니까?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정신 나간 아버지가 지금 죽기 전에 한 소리가 아니에요. 평생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일찍 했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탁월하지만 탁월하면 안 된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참 루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인류 전체에 하는 말이 아닌가. 인간은 탁월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인간처럼 탁월합니까? 이 인간의 문명, 이런 문명이나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그 탁월함으로 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탁월합니까? 근데 다 대부분 보면 그 능력에, 권능에, 외모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로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지 몰라요. 저는 살아갈수록 옆에 사람을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탁월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그 탁월한 이들이 탁월함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능력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 탁월함을 뒷받침할 만한 인격이 모자라고 품격이 안 되어서 인격이 그 걸맞은 능력을 받쳐주지 못해서 탁월하니만 못한 인간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 인간, 믿음이 없는 사람, 바른 인격이 안 갖춘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예? 참 정말 이 인간 하나하나를 보면 말이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그 무슨 영화 감독 거장이라서가 아니라 탁월한 학자뿐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인간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신성이 보일 만큼 그렇게 위대한데 그 탁월함을 뒷받침할 만한 인격이 안 되어서 사람 됨됨이가 모자라서 그 능력으로 남을 해코지하고 세상을 피곤하게 만들고 소란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바보만도 못한 인간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로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요? 또 하나 이게 빌라 침상에 올라간 것 때문에 간음한 것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의 여인을 범한 것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게 수포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루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탁월함, 모든 기력의 시작, 모든 능력 이게 말이에요. 딱 한 번 이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륜을 합법화하는데 혈안이에요. 성적인 자유와 방종을 추구하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 그건 뭐 정말 인간의 탁월함에 걸맞는 인격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양은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게 해달라나 그 얘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또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5, 6, 7절의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장남은 이렇게 뭐 저주를 하더니 너는 탁월하면 안 된다 이놈아. 그런데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이거 뭡니까 세겜 땅에서 난리치는 바람에 너희들은 살인하는 잔인한 기계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서 물론 디나 동생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분노가 살인을 합법화하거나 살인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학살 수준의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까지 그렇게 다 끌어놨단 말이에요.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건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유다 지파 땅을 분배를 받는데 나중에 흔적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리고 어디 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야곱의 유언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레위는 나중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그 고라 자손하고 이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후손들이에요. 그때 그 후손들이 이제 르우벤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죽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맡잖아요. 근데 어쨌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주어집니까? 지파의 분배가 없어요. 그리고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흩어지리라는 게 시몬은 슬슬 흩어져 버리고 레위인도 분배나 기업이 없이 그냥 성막 봉사나 해라.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난폭한 성경을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사고를 치니까 흩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유다의 칭찬이 엄청 긴데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첫째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그 이름을 빗대어 찬송할 것이다. 실질적인 그런 지도력, 형제간의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리더십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리더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규란 게 호란이에요. 권력을 상징하는 규와 지팡이 이런 것들을 쥐는 그런 실질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자 새끼라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사자 새끼가 이게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석연하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 10절인데 실로가 오신다는 이 말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걸 사람으로 볼 거냐 장소로 볼 거냐 이게 설왕설래가 아직도 끝이 안 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지면 끝이 없는 부분이니까. 실로가 장소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와 우유가 나오는데 포도주는 풍성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우유는 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의 그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축복을 받은 게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얘가?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모든 형제가 나름대로 화합하는데 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불행했어요? 유다가 사실 요셉 다음으로 불행한 이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아들 둘이 차례로 첫째, 둘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깊은 고난 가운데서 생겨난 긍휼한 마음이요 또 리더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여러분 리더십이 생기지 않아요. 아이들을 좀 리더로 키우려면 고난을 좀 겪게 해야 돼. 그 뭐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 그 애가 뭐 그 강보에 쌓인 애기처럼 맨날 평생 애기로 살다 애기로 죽는 거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크게 키우려면 말이죠. 뭐 재수 삼수도 좀 시켜보고, 좀 학교 그만두고 좀 나가서 좀 저 멀리 가서 좀 어디 좀, 기왕 나중에 뭐 탕자 될 거 좀 일찍 탕자 좀 해봐라. 나이 5, 60대에서 탕자 되면 수습할 길이 없어요. 20, 30대 좀 탕자 노릇도 좀 해보고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좀 알아보고 말이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뚝뚝 뛰어나야 돼. 뭐 죽을 짓만 안 하면 좀 이렇게 좀 큰 울타리를 쳐놓고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큰 울타리를 칠수록 애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유학 보냅니까? 다 그렇게 뚝뚝 뛰어놓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버지를 나가서 고생 죽도록 한 친구가 이 요셉 다음으로 유다예요, 유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예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한 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됐는데 이 스불론 이사갈은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나 이게 아마 눈치챈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창세기 보면 35장에는 이 아내가 된 순서대로 자식 12를 기록을 해요. 그럼 아내가 된 순서가 누굽니까?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하 이렇게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빌하 다음에 실바인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이러나? 하여튼 그렇게 아내가 된 순서대로 먼저 그 레아의 몸종을 넣었다가 나중에 라헬이 먼저 아이가 안 나오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언니가 또 시샘을 해서 또 빌하를 넣어가지고 빌하인가 실바인가 하여튼 오늘 가서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또 아들 둘을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46장으로 오면 또 이게 또 순서가 또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레아의 몸종이 낳은 아들도 레아가 입양한 걸로 해서 그 아들들을 그 이름 순서를 또 그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또 자기 몸종한테 낳은 애들도 라헬 아이들처럼 이렇게 넣어놨다가 오늘은 좀 마지막에 좀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그 이사갈 스불론인데 스불론 이사갈로 이게 또 순서가 바뀌고 뒤에도 보면은 뭐 단 뒤에다가 갓과 아셀이 나오고 납달리가 나오고 이렇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약간 순서에 대해서 뭐 혼돈이 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지중해 연안이죠. 해변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경계가 시돈 두로 이쪽이 해변항구 아닙니까? 그쪽까지 이렇게 경계가 있다는 뜻은 해변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죠. 위치는 비록 갈릴리 북부 위쪽이지만은 그렇게 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한 잔 건장한 나귀로다. 이것도 그 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나귀가 뭐 일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쉴 곳을 벗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라. 아, 이것도 또 별로 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네. 앞제 섬긴다는 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쪽에 가나안 부족한테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채 고난을 가장 많이 겪는 지파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철저히 저걸 가나안 북성들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의 압제하에 오히려 시달리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단 한번 볼까요? 16, 17절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 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다.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단 지파가 굉장히 과격한 지파예요. 용맹해요. 싸움을 많이 일으키죠. 나중에 사사기 때 가면 단 지파 때문에 온 나라가 내전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맷돌 던지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싸움은 잘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 지파의 단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용맹스러움 때문에 오히려 화근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오히려. 근데 느닷없이 18절에 한번 중간에 기도가 한 절 들어갑니다. 같이 읽을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갑자기 이게 툭 한마디, 이게 중간에 기도가 한마디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12지파 아들들이 결국은 출애굽해야 될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게 지금 고센 땅에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아들들은 배불리 먹고 가나안 저기 있을 때 그렇게 흉년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애굽 땅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결국은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 야곱의 이 꿈이고, 본인이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 묻히는 게 가장 큰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결국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 백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궁극적으로 이 땅을 벗어나는 것, 어쩌면 출애굽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이죠.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뭐 한 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갔지만은 별로 비중을 안 두는 자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다 이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어쨌건 그는 한마디씩이라도 다 일단 예언적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이게 준비되어야 될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은 그야말로 대단히 유명한 유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지파의 미래에 관한 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처럼 긴 유언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최장의 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또 내일 또 월요일 날 봐야겠지만 요셉에 대한 얘기, 베냐민과 관한 얘기가 또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는 아들들을 평생 지켜보면서 이 아들들의 먼 후래까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자녀들을 너무 단견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믿음의 유업들을 기억하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유업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녀들과 자녀들의 후손에까지 이르는 그런 긴 유장한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종말론적 시간관, 종말론적 역사관, 종말론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먼 미래까지 이어질 자손들의 믿음의 역점을 두고 살아갈 때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보면서도 그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건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잘못되라고 얘기하겠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당부하는 얘기고, 뭐 예컨대 루벤도 물에 끓음과 같지만은 그렇게 내가 쫄딱 망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다스리지 못하면, 끝까지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넌 탁월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반어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는 날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냥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유언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좀 정신이 있을 때 똑바로 할 얘기는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마지막 책임은 물론 축복하는 것이지만은 그 아이가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할 말 또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남기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저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믿음을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의 족보 안에서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녀들 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기도의 축을 두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늘 불안합니다. 아이들 보면 불 앞에 앉혀놓은 아이 같고 늘 모자라고 늘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도움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착을 사랑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자녀 사랑이라고 강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것,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이들이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자녀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자식을 사랑하되 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가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